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제 머리를 쳤어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말이 제게 확 클로즈업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신기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와도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낮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니, 영어가 잘 되든 아니면 적어도 전공 지식만 있어도 좀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척하면서 나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통 미국에 와서 처음 수업 들을 때 딴 거 안 보고 앞만 보세요? 아니면 주변을 많이 둘러보세요? 보통 교실에 와서 사람들 얼굴을 다 둘러보죠? 수업하면서 제일 관심 가는 게 뭐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나가나? 누가 제일 못 나가는 쪽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그걸 확인해야 안심이 돼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부터 줄서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네. 서로의 가진 장점을 이렇게 어프리시트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 난감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참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밭갈이가 됐어요. 그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시게 하신다면 제가 적어도 제 삶의 2년을 주님을 위한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선교지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식장에 섰을 때 참 제가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저의 삶의 방향과 졸업할 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제 옆에서요, 한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10년 만에 이제 박사과정 졸업하는 게 너무 기뻐서, 보통 문과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버드에서도 10년 정도 많이 걸려요, 외국 학생들은. 근데 막 그 10년 만에 졸업하는 게 기쁘다고 막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왜 나한테는 감동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하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요, 내가 만약에 이 졸업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 많은 세월 동안 스트럭을 한 거였다면 이 졸업장이 그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모습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이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졸업식 할 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단상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탁월한 학자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졸업식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 단상을 보면서 내가 한때는 저기에 올라가는 것이 내 삶의 한 중요한 목표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삶의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목표를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 떠나게 하십니다.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에서도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안식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게 하기 원한다. 너를 새로운 일 가운데 업그레이드하기 원한다. 저는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디 학교로 갈까? 그런데 아니래요. 선교단체의 베이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래요. 하나님,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요? 그냥 쉬지 않을래? 나를 만나지 않을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면요, 제가 예측하고 익숙한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 보통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너는 이곳에서 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니?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니?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니?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 땅의 거민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 입고 손해보고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퍼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바꾸기 원하세요. 이곳에 여러분은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에 여러분을 부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도 나와 동일한 삶을 경험하고 있군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살고 계십니까? 선교사는 그 땅의 거민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움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나눕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앰버서더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특별한 사명을 그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